끝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1년 반 넘게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제약을 받고 있죠. 삶이 제약받다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그래서 함께 우리의 그 일상적인 삶과 더불어서 우리의 그 영적인 삶도 무너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 삶으로서. 근데 우리의 그 내적인 힘으로서는 그 삶을 어떤 그 항상성을 잃지 않고 살아내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변덕이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우리의 그 믿음의 항상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도록. 그래서 세상에 취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아름다운 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나와 너의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상호 존중하는,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와 너와의 이 관계 안에서, 그것이 부부가 되었든 그것이 부모와 자녀가 되었든 또 세상 속에서, 일반 사회 속에서 갑과 을이 되었던 또 다른 타자가 되었든 간에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그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그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실은 가짜인 것입니다. 가짜인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자녀, 또 사회에서의 그 관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의 원리들을 나누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죠. 이거는 원리로 보시면 돼요. 더 디테일한 것은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런 그 기독교 윤리적인 혹은 관계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 원리를 적용하고 풀어가면 우리는 나와 너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자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는 실은 거기로부터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남편과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이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라나면서 그 가정은 작은 교회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자라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의 성장은 가정의 성장 없이 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제2절에서는
결혼의 목적 중 하나로 거룩한 자손들을 통한 교회의 확장을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구약의 언어로 보면 톨레도트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거룩한 그 족보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적인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데에는 큰 노력이 뒤따릅니다. 가족 구성 안에 희생과 사랑, 섬김, 그리고 시간이 필요해요. 이 부부의 관계도 단순하진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는 영역이에요. 그렇다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긴급한 일이거든요.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 이 가정 너머의 관계들이 실은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습니다. 이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 생활이 없다면 건강한 사회는 실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세계 역사 속에서 각 나라들이 망할 때마다 보면 그런 상황들을 좀 볼 수 있어요. 또 이런 분들을 보게 되죠. 바깥에서는 너무 잘해요. 아주 나이스해요. 근데 안에서는 형편없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는 비극입니다. 실은 쉬운 것만 택하고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관계를 외면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보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한 영혼 한 영혼과의 관계 안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이 관계들을 엮어내고 이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믿어요. 자, 부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자녀와 아버지, 어머니와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자녀는 나이 불문하고 모든 자녀들인 거예요. 물론 1차적인 대상으로서는 이 에베소에 있는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저 세속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 자녀들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피차에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라면 따라야 할, 누구나 실천해야 하는 복종인 거죠. 상호 존중인 거예요. 근데 오늘 1절에서는 더 강한 것을 요구합니다.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순종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죠.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옳고 의로운 일이다. 근데 이건 기독교 윤리에 국한되지 않고요, 모든 사회에서 사실은 표준이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작가인 발레리우스 막시무스는 어버이를 공경함은 으뜸과는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것처럼 행하지 않죠. 모든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러한 그 자연법에 이어서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한 사람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율법으로 제정을 해 주셨어요. 왜 율법으로 제정해 주셨을까?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규정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쭉 말씀하실 때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5번째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셔요. 이런 십계명은 돌판이 몇 개입니까? 2개예요. 유대전쟁에서 한 판은 1에서 5까지 하나님을 위한, 한 판은 6에서 10까지에서 이웃을 위한, 이 부모 공경이 이웃에게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돌판 속에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이 5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의무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니까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중요한 모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뭘 봤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봤어요. 그래서 아내는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 얘기했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사랑하라, 섬겨라, 희생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부모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 속에 나타난 부모의 위치입니다. 물론 이 땅에 수많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와 같은 관계를 전혀 볼 수 없고 오히려 막아버리는 비극적이고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어그러진 관계 때문에 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어려운 경우들을 여러 차례 보았어요. 왜? 그 모형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적인 도리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의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에베소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공경하라는 말은 경외하라, 존경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 부모로서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분께 사랑과 존경을 드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명령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이제 레위기에서 다시금 명확하게 풀어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축에서 함께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공경하는 것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에서 이 부모의 관계를 읽어내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자연법과 율법적인 이 말씀을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또한 하시죠. 6장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대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은 단지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한 개인의 잘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가정이 세워지고 그것이 교회로 이어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건강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확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의 이 자그마한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 계명을 무시하면 사회의 붕괴에 이르게 되는 율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걸 경고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 여러 증상들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멸시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서 사실은 이 관계를 다루고,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어둠의 세력, 마귀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뒷부분에 있어요. 매우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이 마귀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 공작 정치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족에 대한 해체라고 봐요. 일단 가족 개념과 가정단위, 가정생활이 무너지게 되면요, 실은 다른 것은 기대할 수 없게 돼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그런 해체 작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우리는 부모에 대한 순종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 이 명령은 무조건적인가? 모든 부모에게 해당되는 건가? 우리 주변에 미친 부모들, 정신 나간 부모들이 있는데, 자식 불행하게 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자, 이로 인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정말 성심을 다해 살아가려고 하는 자녀들이 이러한 그 요구 앞에서 당장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 고민들이 있거든요. 당혹스러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들이 하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 순종해야 하는가? 믿지 않는 그 부모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전히 회심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또 더군다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고 또 예배의 어떤 그 가로막고 기독교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금한다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실은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성경에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못하는, 우리 일상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저도 불교 집안에서 커봤기 때문에 그런 그 디테일한 그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골로새서의 유사 본문에서는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과 상식에 의해서 당연히 순종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아버지의 말 자체는 법이었기 때문에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심지어 아버지에게는 사형권까지 있었어요.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오늘 에베소 말씀에서는요, 주 안에서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명확한 단서를 달아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으로 이 균형을 잡습니다. 확 끌어당겼다가 다시금 정확한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 없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차적인 충성,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양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에 대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엔크리스도 안에서 보는 거죠. 주 안에서. 이것이 정말 우리 주님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주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인가? 주님을 죽이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분명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가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었어요. 엔크리스도. 그러기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행동에는, 우리의 행동의 모든 동기는 엔크리스도, 즉 주 안에서가 되는 거예요. 모든 행동의 동기예요. 출발점인 거예요. 엔크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하기로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점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행동에 대한 결정, 생각의 결정,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에 반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의 분명한 식별이 우리 크리스찬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본질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종종 비본질의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본질의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근데 어떤 곳에서는 절대적인 희생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절대적인 희생. 여러분, 그래야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닐까요? 나는 잃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나는 희생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어 줄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너가 어떻게 예수를 볼 수 있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절대적인 희생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에 대해 크리스찬 부모는 또 어떻게 자녀들을 대해야겠는가? 아니, 나는 아직 장가 안 갔으니까 아니에요. 이 원리를 우리는 꿰뚫고 있어야 돼요.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아이의 인격이 얼마나 민감한지 인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모를 향하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교훈을 해요.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노여울 게 뭐 있어. 이 원어를 보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노엽게 하다.
여기서 파롤기제테는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등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으로 낙담하게 만드는 의미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거센 압박과 인격적인 모독과 통제와, 그래서 그 아이들이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는 그 심령의 어떤 그 상황들, 그걸 그려보시면 돼요. 그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실은 비일비재했죠. 아이들은 물건처럼 취급되어졌으니까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심지어 약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버지가 손짓하면 그 아이는 죽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이의 삶과 인격성,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순전히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뿐입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동일해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회가 그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 해야 됩니까? 각각의 크리스찬의 가정에 그 영향력이 세상 속으로 실은 흘러가지 않고서는 이 일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지옥과 같은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만 주변을 또 보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상과 반대로 자녀 인격에 대한 존중을 얘기하는 것은요, 이건 혁명적인 거예요.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마라. 아이를 비참하게 만들지 마라. 오늘날도 가정의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은요, 이 부모들의 이기적인 일 때문에 일어나곤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정신 나간 부모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죠. 아이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들이 터져나와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가는 생명의 원리를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 안에서도 그 결과 심각한 자녀들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선이 되어야 할 이 부모의 위선 앞에서 자녀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가정인 줄 알았는데 자녀들은 거룩과 멀어지는 거예요. 겉은 기독교 가정이지만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가 영적이고 성령 충만해 있다면 진정 결코 한 인격을 손상하거나 불공평한 압박을 우리 자녀에게 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인격이 다른 인격과 대치되는 상태로 서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런 그 긴장 관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 그 원인 속에는 그 고집불통과 같은 우리들의 그 인격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나만 옳다고 하는, 내 생각대로 해야 한다는, 가장 사소한 것조차도 자기 고집대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 너와의 그 관계 속에서 힘들어지게 하는 그런 그 요인들인 것이죠. 특별히 이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정말 사랑 가운데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만일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혀 그 일을 하려 덤비지 말아야 돼요. 아이들이 왜 죽습니까? 거기 사랑이 없거든요.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짓밟는 거 아니겠어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사랑을 벗어나는 순간 아이들은 힘들어지게 돼요. 이런 연유로 부모는요, 특별히 크리스찬 부모는요, 자기 주장이 아닌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지켜내는 그 말씀으로, 그래서 그 아이에게 위선과 허식이 아닌 진정으로 그 말씀이 흘러갈 때 아이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로 바울은요, 부모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녀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갈 수 있도록. 양육하라는 말은요, 성숙하기까지 먹이고 기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먹이고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양분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인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신앙적인 양육, 이 진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조금만 용기를 주면, 뭔가 어떤 그 개발을 해주면 되는 그런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무한한 가능성을 물론 세상은 보고 있지만 지금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무한 그 가능성에 우리의 그 악함이 있거든요. 그런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은요, 꼬여 있고요, 부패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에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놓일 때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선용되는 거예요. 훈육의 목적은 부모님의 표준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이런 고집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통제하려고 하죠. 우리는요, 통제의 영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 이걸 다 만들어가려고 하는. 우리 드라마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통제하려고 하는, 조종하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 가정이라면 부모의 지배적인 동기는요, 우리 자녀의 영적인 유익입니다. 영적인 유익이에요. 세상의 똑똑함이 아니에요. 우리 이 아이들의 그 영적인 유익이 우리의 지배적인 동기가 될 때,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단지 똑똑하고 도덕적이고 착한 아이들로서가 아니라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사회 속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가정에 온전한 관계들을 세워갈 수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가진 부모의 고통은 살모사에게 물린 아픔보다도 더 심한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 부모도 자녀를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서 있을 때 자녀에게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어요. 샬롬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샬롬 안에 어떻게 섭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능력이 가정의 연합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나와 너의 올바른 그 관계 안에서 세워지는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다뤄가고 있습니다.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차 복종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주님 우리가 나와 너와의 온전한 그 관계, 오늘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그 온전한 그 관계들이 세워져 아름다운 가정, 이 땅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며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그 나라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거룩함의 그 생명의 역사들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그 섬김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올곧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세워주시는 이 가정을 우리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죽게 하듯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또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영적인 그 유익함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가정들, 어그러지고 힘들어지는 그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어서 건강한 가정 되게 하시고 고통받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